예,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본문 말씀으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자, 성경에서는 빛과 어두움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빛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고 어두움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세상 창조할 때의 땅의 상태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의 상태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합니다.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생명도 살 수 없는 황무지 상태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공허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살 수 없는 황무지니까 실제로 그 어떠한 식물도 동물도 사람도 살고 있지 않는 텅텅 비어있는 그런 공간,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곳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흑암 가운데 덮여있는 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무도 살 수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고 텅텅 비어버린 이 땅을 하나님께서 생명들로 가득 채우는 작업을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시는 작업이 빛이 있으라.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덮여서 그 어떠한 생명도 없고 그 어떠한 생명도 살고 있지 않은 그 땅에 이제 생명을 만드시는 일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면서 흑암이 물러나고 빛이 오면서 생명이 살아나는 그림입니다. 창세기 1장 전체의 그림이요. 그래서 생명 가진 존재들로 가득 채우시죠. 나무, 풀, 채소 이런 식물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들, 공중의 새들, 그리고 육식 짐승들, 그리고 땅에 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각각 종류대로 다 창조하시는데 가장 마지막에 절정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마지막에 창조하시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사람을 땅의 티끌, 땅의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드세요. 땅의 먼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큰 상징입니다. 큰 내용인데 먼지, 그 땅, 이거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도 하지만 그 어떠한 생명력도 없는 존재죠. 그 어떠한 생명력도 없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 그 존재가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을 설명할 때 흑암 가운데 덮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흑암 가운데 덮여 있다라고 하는 생명이 없고 죽음의 상태. 근데 빛이 비치면서 그 땅이 생명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빛이 오면서 이 생명 가진 물체들이 가득 차는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로 어디에서 창조했냐면 거의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거죠. 없음에서 있음으로 창조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티끌 먼지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원래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명을 가진 것이 아니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의 능력에 의해 생명이 주어진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상태냐? 땅의 티끌, 먼지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 생명 가진 존재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티끌 먼지의 상태를 흑암에 있는 상태,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생기를 가지고 이제 살아난 상태를 이제 생명 있는 빛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옛날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 그럼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처럼 왕 같은 존재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 적이 없어요. 다른 동물들은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권세를 가진 자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만 왕 같은 존재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왕적인 권세, 왕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사람은 전 우주 만물을 하나님과 같이 통치하는 왕적인 존재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사랑을 초집중으로 받는 그런 복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그 시간표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법이 없었어요.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는 죽지 않는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물론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그거는 조건부이기는 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조건에 하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지 않고 그 관계 가운데 있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은 단순하게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다른 모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시는 소스란 말이에요. 공급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원래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혹은 죽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존재가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오늘날의 사람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에덴이라고 하는 풍성한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는 거처에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원래 인간이 누렸던 풍요로움이었고, 인간은 일을 할 때 일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생존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인간의 모습은 사실은 어떻게 그런 세상이 있을 수 있지? 이렇게 우리들이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모든 것이 풍성하게 다 공급되는 거죠. 그 상태를 생명, 그 상태를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를 짓게 된 배경 가운데 창세기 3장에는 뱀이 등장을 하는데,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뱀은 뱀이 아니고 옛뱀, 곧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고 그 실체를 밝혀줍니다. 사람은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왜? 죄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고 있던 인간은 그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는 사건이 창세기 3장에 일어났던 불순종하고 죄를 짓게 되는 사건입니다. 자, 그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더 이상 참 생명과 참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지 못하는 그 상태에 있는 인간을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는데 성경에서는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신적으로 숨을 쉬고 기동하고 살아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그 자는 실제로 생명을 잃은 죽음의 상태다. 영적 죽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참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생명이 있지 진짜 생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창세기 1장 표현에 의한다면 창세기 1장 2절에 원래 흑암의 상태에 덮인 상태로 다시 돌아간 상태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인간의 상태는 다시 창세기 1장 2절에 빛이 없는 상태, 흑암의 상태로 돌아간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이 인간을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반드시 그 흑암에서 빠져나와서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참 생명 가운데로 구원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데 죄인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죄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이 다시 흑암의 나라에서 옮겨서 빛의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종류입니다. 빛에 속했냐 아니면 흑암에 속했냐, 빛 가운데 있냐 어두움 가운데 있냐,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냐 아니면 어두움 가운데 생명이 없이 죽어있는 상태냐,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에서도 빛이 없는 상태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22절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자, 눈이 어디에 있느냐? 눈에 빛이 있냐 아니면 눈이 어두움 가운데 있냐, 눈을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맥적으로 쭉 읽어보면 왜 눈 이야기를 하냐면 네 눈이,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눈이 어두운 사람이 있고 빛으로 눈이 밝아진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눈이 어두운 사람은 뭘 섬기냐? 그 아래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눈 이야기를 그리고 빛과 어두움 이야기를 한 이유입니다. 자, 눈이 밝은 사람은 누구를 섬기냐? 나에게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영원히 공급해 주고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근원자 대신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눈이 어두운 사람, 아까 영적으로 죽은 자는 뭘 섬기냐? 재물을 섬긴단 말이에요. 재물은 여기 원래는 맘몬이라고 하는 신인데 그 재물의 신도 되지만 이 재물은 그냥 단순하게 재물이 아니고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것들, 육신의 것들을 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재물을 섬기든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은 딱 두 가지예요. 빛 가운데 있든지 어둠 가운데 있든지, 생명이 있든지 생명이 없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이쪽에 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빛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는 진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물,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섬기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빛이 없는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냐? 여기 보니까 이방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표현되어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걱정을 하면서 산대요. 의식주 걱정을 하면서 사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육신적인 것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거래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길 뭐라고 하냐? 너희들은 그런 것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이 빛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어두움 가운데 진리를 보지 못하는 이 세상의 것을 섬기는 사람처럼 이 세상 것이 필요한 것처럼 그것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것처럼 그거 염려하면서 그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하면서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라죠? 목숨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목숨 유지되는 게 아니야. 먹을 것 마실 것 풍성하게 있어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그 육신적인 목숨이 있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의복을 입어야 내가 이 보호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몸을 위하여서 의복을 너희들은 구하는데 의복이 있기 때문에 몸이 보호받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복보다는 몸이 중요한 거고 먹고 마시는 것보다는 목숨이 중요한 거 아니냐.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은 먹고 마시는 게 내 목숨을 유지하는 줄로 생각을 하고 내가 무엇을 입는지가 내 몸을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추구하는 건데 그 사람을 보고 영적으로 죽은 자, 흑암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자는 그런 거 염려 안 해. 왜? 목숨은 먹고 마시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 누구 손에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몸, 건강 혹은 보호 이거는 의복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지켜줘야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거 걱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런 것들, 이 땅에서 육신적인 생명을 안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 필요한 게 뭐 있는지도 다 알고 계셔. 다 알고 계시는데 왜 궁핍하게 하시죠? 그건 궁핍하게 하는 데는 궁핍하게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궁핍하게 하는 거지 그것 때문에 너희들 죽는 게 아니야. 빛 가운데 생명이 있는 자들은 이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육신적인 가치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데 그 종류의 사람들은 성경에서 생명이 없는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눈이 어두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자, 빛 가운데 있는 자, 정말로 빛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자, 진리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난 자들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이 땅 살아가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고 돈이 있어야 돼,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공부를 잘해야 돼, 가문이 좋아야 돼,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돼, 스펙을 쌓아야 돼, 그거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사람은 이걸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살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하나님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올바르게 맺어져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이런 거 있다고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육신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들인데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들이랑 같이 사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사람들 영향을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의 이야기는 경책하는 내용입니다. 왜 그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고 있냐?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거는 빛이 없어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매여 있는 문제지. 너희는 알지 않냐?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빛이 있는 사람, 우리는 생명이 있는 사람인데 이 땅 안에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세상과 환경과 그리고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향을 주니까, 더 중요한 거는 나도 원래 그 속에서 살았으니까 이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뭘 놓쳐요? 진리를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근데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어떤 상태로? 죄와 허물과 죽었던 상태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자, 죄와 허물로 죽은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내 육신의 정욕이 원하는 것들, 내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하고, 그게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이 세상의 땅의 것들. 우리는 흑암 가운데 그렇게 살았대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에 무슨 유행하는 풍속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 돈이 있어야 돼. 그래도 공부를 잘해야지. 그래도 최소한 뭐는 가지고 있어야지. 최소한 이런 게 있어야지 내가 행복할 건데, 나도 집 한 채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게 뭐냐면 세상 풍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영어에서는 정확하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세상 풍조는. 그래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을 모르고 죽었기 때문에 육신만을 쫓아가는 그 삶을 우리도 원래 살았었다. 근데 너희는 거기에서 빠져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구원은 뭐냐? 이렇게 사는 게 생명이 아니구나. 진짜 생명은, 진짜 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내가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구나. 사실 이걸 깨닫는 게 진리, 빛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으로 오셨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분이 빛으로 오셨대요. 근데 빛으로 오셨는데 빛으로 오신 그 빛을 이 눈이 어두운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대요. 아무도 못 알아봤대. 못 알아봐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도리어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는 그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의 백성들에게 속죄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씻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실을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로 전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사실을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사실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 사실을 듣고도 믿어지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빛으로 오신, 생명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지 않았지만 일부 사람들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다 안 믿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 힘없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예수를,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 오셔서 열어주신 은혜로구나, 어떻게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혈육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 그렇게 깨닫고 믿어진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너희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는 자랑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다 씻으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증거로 부활하셨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그분의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구나.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로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아까 전에 처음에 빛 가운데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같은 왕적인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을 갖는다고 했죠. 흑암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이 빛과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깨닫고 믿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 상태, 영적으로 생명을 가진 상태, 빛 가운데 들어온 상태, 구원받은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똑같이 이런 불신자들과 살고 있지만 눈이 다르단 말이에요. 눈이.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아요? 육신의 것들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맛있는 거 먹고 살고 좋은 집 가지고 그러면 좋겠지만 진짜 생명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낙심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욕심부려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는 것도 아니고 빛 가운데서 진짜 진리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피조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영적인 생명을 얻고 빛 가운데 오고 이 세상의 걸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이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하나님만이 내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이고 난 그것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소유한,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주의 백성이다. 이 진리를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까먹고 이쪽에 영향을 받고 세상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35절에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온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눈에 빛이 있는데 눈이 어두우면 다 어둡다고 했죠. 온몸이 어둡다고 했죠. 내 눈이 위의 것을 보고 있느냐 땅의 것을 보고 있느냐, 내 눈이 하나님을 보고 있느냐 재물을 보고 있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 내 눈이 정말로 빛 가운데 있냐 어두움 가운데 있냐. 등불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밝게 될 것이다. 만약 그 빛이 네가 살펴봤을 때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면 그럼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을 것이다. 우리는 이미 이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 이미 옮겨온 자들이에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잠시라도 무릎 꿇고 하는 기도를 통해서 또 예배를 통해서 잠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리마인드 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인간은 어떤 존재고 인간에게 생명은 어떤 것이 진짜 생명이고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자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어디로 흘러가요? 원래 우리도 거기 출신이기 때문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간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속에 있는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밝은지, 아니면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졌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두워졌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눈이 빛을 봐야 돼. 다시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준으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단기 기억 상실증 걸린 사람처럼 계속해서 이걸 잊어버립니다. 일상 속에 살다 보면 전에 살았던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덮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네 속의 빛이 어두운지. 염려가 되는 일이 있을 때 염려되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내 속의 빛이 어둡지 않은지. 우리가 늘 살펴보기 힘들겠죠? 불안하고 걱정되고 힘든 일 있습니까? 그때 뭘 해야 되냐? 내 속에 빛이 어두운지 안 어두운지.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 안에 있는 진리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처음 밝혀줬을 때와 같이 우리를 환하게 비춰주고 내 안이 밝아지는데, 그때야 비로소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건 없건 괜찮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다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 육신의 가치관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만, 여러분들이 늘 말씀으로, 진리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살펴보고 그 빛이 우리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하게 항상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귀중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생명, 창조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흑암의 사람들, 본질상 진노의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주님의 진리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불러주고 살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이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어떤 상황과 형편에 있든지 속지 않도록 저희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늘 점검하고, 내 안에 있는 빛이 나를 처음 비췄을 때와 같이 항상 밝히 빛날 수 있도록, 하나님 진리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